오늘은 퀴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후에 성경 퀴즈를 했는데 성경 퀴즈는 아니고요. 다음 나오는 설명은 어떤 단어의 두 번째 사전적 의미예요. 두 번째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뭘까요? 얼핏 잘 안 들어오죠?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 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사전적 의미는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 무엇일까요? 유언입니다. 맞습니다. 유언입니다. 혹시 유언을 만들어 놓으셨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노인대학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모이는 곳에서 유언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가? 아마 배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말을 남긴다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죠. 어떤 영민한 동물들은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사라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뭔가 나 사후에 남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말을 남기는 것, 이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능력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침부터 좀 유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이 성경이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로마 감옥에 투옥 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투옥 횟수는 한 4차례로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요, 이 중 마지막 2번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보통 1차 투옥, 2차 투옥 이렇게 부르는데요, 1차 투옥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웠겠죠. 외부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 투옥 중에 여러 서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이때 기록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죄 방면된 후에 그리고 복음 사역을 전하다가 다시 2번째 2차 투옥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투옥 때는 1차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요. 훨씬 더 열악한 진짜 감옥에 갇혔고요, 사람들의 방문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디모데에게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하지만 네로 황제의 강력한 기독교 박해로 인한 투옥이었기 때문에 1차 때처럼 석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연로한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목회적 권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6절, 7절, 8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의 직접적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세 절의 이게 짧은 문장입니다만 이 간략한 문장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자신의 현재 상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 그리고 본인 앞에 놓여져 있는 장차 맞게 될 미래의 삶, 이렇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 자신이 놓여져 있는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한 구절씩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음미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6절을 보면 바울 사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자기의 현재를 살펴보건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었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제사에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성전 제사는 동물 제사잖아요. 동물을 도축해서 그 도축한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죠. 그런데 이 도축한 제물을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태우는 거예요.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 표현은 바울 사도 자신의 순교적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자신이 피를 흘려 순교하는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이 번제단에 부어지는 붉은 포도주와 서로 연상이 되잖아요.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2차 투옥 후에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때 죽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는 안 된다 해서 전설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인과 달게 덜 고통스러운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덧붙여 지금 죽음이 멀지 않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현재 모습은 세 가지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옥, 부어짐, 떠날 시각. 6절에 요약된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죠. 부어지는 이런 운명을 앞두고 있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고, 저는 이 6절에 요약된 바울 사도의 현재 상황이 다만 바울 사도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재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감옥 같은 삶을 살고 부어지는 삶을 살고 떠날 시각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감옥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케이치프 노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 도취의 감옥, 비판의 감옥, 절망의 감옥, 과거 지향의 감옥, 선망의 감옥, 이건 부러워하는 감옥이죠. 질투의 감옥은 말 그대로 질투하는 감옥. 이 선망의 감옥과 질투의 감옥을 저는 합치면 어떨까 싶어요. 비교의 감옥. 사람들이 6가지 감옥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자아도취, 어때요? 공주병, 왕자병, 약이 없습니다. 또 절망의 감옥, 난 못해, 난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특히나 비교의 감옥, 평생 살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약해지고, 또 누군가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 싶으면 우월감에 빠져서 더 교만하기 십상이고. 하지만 이 6개뿐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과목들의 연속이 아닐까 싶어요. 학창시절엔 어때요? 공부에 갇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에 갇혀 삽니까? 잘해도 공부에 갇혀 살고, 별로 못해도 공부에 갇혀 살아야 되고, 학교 집으로 왔다 갔다 큰 가방 메고 공부의 감옥에 갇혀 살고, 일의 감옥에 갇혀 살잖아요. 우리 평생 일하잖아요. 일의 감옥. 일의 감옥이 또 얼마나 이게 견고한지, 안 한다고 말은 하면서 늘 갚아오면 일터에 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좀 안 하셔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 갇혀 살기도 하고, 남편에 갇혀 살아요. 또는 자식이 갇혀 살아요. 자식이 다 갇혀서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에 갇혀 살기도 하고, 또 고독에 갇혀 살기도 하죠. 걱정에 갇혀 살고.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수감 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또 우리 인생은 부어짐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전제의 부어짐을 자신의 죽음과 이렇게 연관하여서 비교했습니다만, 우리도 꼭 죽음은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쏟아 부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실감하지 않으시겠어요? 쏟아붓지 않고서는 뭘 얻기가 힘들어요. 물론 개 중에는 타고난 금수저들이 있어서 뭐 쏟아붓지 않아도 이미 쌓여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막 인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쏟아부어야 돼요. 공부를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비용을 쏟아붓고, 정성을 쏟아붓고. 내 인생에 뭔가 좀 기대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가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속상한 것은 이렇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는 것은 또 아니에요. 쏟아붓는데 기대가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무언가의 감옥처럼 갇혀있고, 나의 시간이든 비용이든 뭐든 내 인생의 에너지를 온통 쏟아부으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날 시각. 6절의 말씀은 감옥과 부어짐과 떠날 시각은 우리 인생의 모든 현주소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공부의 감옥에서 일터의 감옥으로, 그죠? 이감하게 다니잖아요. 이감. 감옥 안을 뱅글뱅글 돌다가 그러면서 다 쏟아붓고 막 애쓰고 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떠날 시각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처럼 허무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런 연기와 또는 안개에 비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덧없는 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그 답이 이어지는 7절에 있는 것이죠. 7절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니 감옥에 놓여 있고 그저 부어질 것이고 떠날 시각이 임박해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기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살펴보니 감사하게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이 그나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 6절이 그 감옥과 쏟아부음과 떠날 시각이 인생의 허무함을 대변한다면 7절에는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이 허무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싸우다, 마치다, 지키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미 있게 만들까? 그래서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도 값진 인생으로 갖고 나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소개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다. 여러분, 여기서 싸우다는 것은 뭐 치고받고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야기해요. 앞서 6절 말씀이 전제를 사용하면서 성전 제사를 모티브로 사용했잖아요. 성전 제사에 부어지는 포도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삶을 묵상했잖아요. 이 7절과 이어지는 8절은요, 운동 경기를 모티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 내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다라는 것은 아곤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경주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싸우다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을요? 믿음의 노력을 하는 것. 떠날 시각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참 허무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선한 싸움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운동선수가 스스로로 절제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요.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스스로 믿음으로 절제하고 혹독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탁월한 성도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내 삶을 가치 있게 채우는 그 경건의 훈련에 나는 열심히 매진해 왔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경건의 훈련하게 작정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애써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기가 쉬워요. 딱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내가 작정으로 결견의 훈련에 나를 묶어놓고 내가 거룩한 족쇄를 여기다 채우고 그렇게 내가 나 스스로를 이렇게 경건의 훈련에 붙들어 맬 때에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선수가 되는 것이죠. 이 치열한 경건의 훈련, 내가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를 계속 단련해 나가는 이런 과정, 우리에게 이런 선한 싸움이 있는가? 한때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 사진이 있습니다. 온통 피멍이 들어있는 팅팅 부어있는 발인데 누구의 발일까요? 바로 이 사람의 발이에요. 김연아 선수의 발이에요. 저 발이 모든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피겨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는 이 김연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발 때문이었던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어떨 땐 8시간, 어떨 땐 15시간 반복 훈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김연아 선수가 탁월한 선수가 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금메달을 땄다, 이런 어떤 상을 받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이런 탁월한 성도가 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경건훈련에 동참하고 말씀과 기도를 날 계속 갈고 닦아나가고 새벽기도 클럽을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직장생활하면서 새벽 예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뭐 한 9시, 8시도 출근할 것 아닙니까? 그럼 퇴근하면 6시고 뭐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좀 쉬고 그러다 보면 그래도 일찍도 뭐 내 생활을 다 내 뭐 취미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지 않고는 또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막 지켜내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달려나가고 이 선한 싸움에 매진해 나갈 때에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이 의미로 채워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두 번째 동사는 마치다이죠. 무엇을 마치나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지금 운동선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달려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믿음의 책임들, 또는 내가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또 내 직장에 내 주어진 이 직업의 소명을 수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올 한 해도 이렇게 열심히 책임감 있게 달려오신 것이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잘 아시는 대로 한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도 무릅쓰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온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얼마 남지 않은 떠날 시각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형장의 슬로 사라지겠지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해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졌던 달려갈 길들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나는 그 달려갈 길에 믿음과 성실로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허무한 우리 인생을 의미와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소중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무엇이었나요? 지키다라는 거예요. 앞서 싸우다, 마치다라는 동사는 사실 이 마지막 동사의 방법인 것이죠.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칫 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이런 인생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내 믿음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그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어떤가요? 올 한 해 나는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시켜 왔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믿음은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셨나요? 12월 26일 현재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나의 예배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나요? 아니면 반대로 축소되고 얇아졌나요? 나의 언행 심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로 쓰는 이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를 박해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 이 불을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라는 혐의를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대대로 박해했어요. 아는 사람들은 이 화재의 원인이 이 불을 낸 사람이 네로 황제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이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바울 사도와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선교사가 이렇게 선교 활동 다니고, 이런 바울 사도가 무슨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뭐 풍성하게 뭐 베풀어 주면서 그렇게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의 여행이 무슨 오늘처럼 뭐 KTX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다 걷고 기껏해야 배 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바울 사도 곁에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도 상당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처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너도나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대마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한때는 정말 바울 사도 옆에서 함께 믿음에 동역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박해가 임하니까 세상 사랑에서 버리고 달아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2년차를 우리가 맞고 있잖아요. 나의 믿음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걱정돼요. 감사하면서도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주요 수단이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가 너무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배가 흔들리니, 여러분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믿음이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가만 보니까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러 가는 분들이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러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동상에서 그 환상을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이 사도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될 대상이에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는 첫걸음이라는 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데 어떤 형태의 예배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예배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흠해지면은요, 아무리 뭐 목사 장로 뭐 목사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믿음은 다 약해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 절에 바울 사도의 현재, 그 현재 가운데 겹쳐져 있는 우리의 현재, 감옥, 부어짐, 떠날 시간, 참 험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싸우고 마치고 지켜내는 삶을 통해서 이 허무했던 인생이 빛을 얻게 되었고 의미를 확보하게 되었고 아름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이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울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그 모습 자체가 참 멋있다고 저는 묵상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자기 믿음을 딱 지키면서 올곧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황제가 신상을 세워놓고 땡 울리면 다 절해라, 절하지 않은 사람은 다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거예요. 죽지 뭐, 이거예요. 죽지 뭐.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떨 땐 또 마음에 또 시험 들고 뭐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막 내 신앙이 전체적으로 그냥 흔들릴 때가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꼿꼿한 믿음. 이렇게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이런 삶은 그 자체로서도 멋있는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이죠. 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6절에 바울사도의 현재를 이야기하고 7절에 바울사도의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한다면 이 8절은 바울사도가 내다보고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현재를 돌아보니 참 그저 감옥에 있고 부어지고 떠날 기약에 지금 떠날 시각에 다가가는 허무한 인생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돌아보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싸우고 마치고 지켜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헛된 이 인생을 싸우고 마치고 지켜내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이 싸우고 마치고 지켜내는 삶을 통해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이 없다면, 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 한들 이 천국이 없고 면류관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직감되는 이 순간에 바울사도는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자신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달픈 인생, 이 고난의 인생이지만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이 노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렬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이 힘든 수고에 우리가 기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루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처럼 한 해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도 끝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을 다 맞이할 것인데, 우리는 그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옥 같은 세상, 이것저것 쏟아부어야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포기하고 싶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뭐 예배 좀 잘 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젊은 목사는 맨날 저렇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비장하게 하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뭐 전쟁하듯 싸움하듯 자꾸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좀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과 뭔가 좀 그런 뭐 축복과 평안과 좀 이런 쪽도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나는 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뭐 응답은 요원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괜히 상처만 받고, 그런 교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상처 몇 번 겪어보면 깊이 안 들어가. 불안한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또 그럴까 봐.
또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별로 나보다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그죠? 아니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애쓰고 뭐 예배하고 뭐 나를 힘쓰는데 자꾸 내 자녀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이 확 맡기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저렇게 술술술 풀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낙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포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용덕이라는 찬양 가수가 있으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것도 그분 찬양이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나의 등 뒤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막 은혜 받은 찬양을 다 보니까 이분이 작사 작곡한 게 많더라고요. 이분의 찬양 중에 우리가 예배 전에 잠시 불렀던 우리 이 땅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찬양 악보 하단에 보면 동역자 김대진을 잃고 이런 메모가 있어요. 그리고 찬미 300부터 시작했죠. 찬미 예수 찬양집에 이분의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게 되었던 배경 상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대학 CCC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제가 대학생으로서 CCC 대구지부 학생대표로 있던 1986년 2월 중순, 회관 사무실에 있는데 부산에서 한 형제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대구 K대 학생으로 동료 10명과 함께 부산 태종대로 친목 여행을 떠났던 터였습니다. 그가 전화기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형, 여기 부산인데요. 큰일 났어요. 대진이가 파도에 휩쓸려 죽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대진이가 죽다니, 대진이가.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수색대에 의해 발견된 그의 싸늘한 시신을 앞에 두고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그는 열심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꽃다운 청춘의 나이였습니다. 음악 선교단의 리더로 밤과 새벽을 살며 복음을 위해 쓰고 고생했던 전도자. 그는 몇 곡의 창작 찬송을 유작으로 남기고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진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꼭 석 달 후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또 하나의 급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대구와 경주와 포항을 분주히 오가며 대학 캠퍼스 사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던 S 간사님이 과로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그는 이제 겨우 33세 청년이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였던 사랑하는 S 간사님. 두 지체의 장례를 잇따라 치르며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해 참으로 가슴이 저미도록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언제라도 하나님의 호출 명령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호련히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우리 인생. 우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별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 견디기 힘든 이별의 고통을 아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약이 없다면 우리는 가슴 터져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과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기에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별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날을 사모합니다. 지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런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던가.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면류관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면류관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결코 허무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에서 은혜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에게 감사,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